할렐루야. 여러분 동행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에녹만이 아니라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번 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흠정역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해져요. 자,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17장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믿음이 흔들리던 아브라함이 완전히 믿음이 강력해져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그렇게 변화되잖아요. 근데 그 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원어로 보면 똑같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단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여기서 쓰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요. 근데 여기서는 행했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동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나와 동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뜻이. 흠정역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어다. 내 앞에서 뭐하며? 걸음. 나와 함께 걸으며 완전해져라. 왜? 함께 걸으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져야 함께 걷는 게 아니라 함께 걷다 보면 주님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가장 키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뉴스 보지 말고, 카톡 보지 말고, 문자 보지 말고, 사람과 이야기. 한번 따라서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날씨를 보시는군요. 날씨 보지 말고. 뉴스 보지 말고, 카톡 보지 말고, 문자 보지 말고, 날씨 보지 말고,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항복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 당신이 이끌어 주세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따르잖아. 아니, 그냥 결정하세요. 따르겠다고. 말이라도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항복합니다. 그럼 말부터 간다는 거 아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잊지 않도록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뭐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노아, 에녹만이 아닙니다. 예. 누가도? 다윗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굴 배웠어요? 주님. 항상 다윗의 눈은 영의 눈이 열어져서 주님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봤을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중에 심지어 영의 눈이 열어서 보이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증의 주인공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나를 뭐하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동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세상의 생각으로 불안, 초조, 두려움, 절망, 좌절, 낙심, 걱정, 근심 수없이 나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 변화가 있는데 두 가지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너무 쉬워요. 에녹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사실은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너무 쉬워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예,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너희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란 단어로 여러분 평생 들어본 일이 없을 거예요. 성경에 딱 몇 번 안 나와서 4번인가 나옵니다. 보혜사란 단어가 안 나와요. 이게 기독교 용어도 아닙니다. 보혜사란 단어가 그냥 한국에만 있는 원어예요. 보혜사란 단어가 원어도 아니에요. 이 한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이 보혜사란 단어가. 원래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란 단어예요. 그냥 차라리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원어 그대로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썼으면 됐을 텐데 어차피 보혜사도 모르잖아. 그렇죠? 알아요? 보혜사가 뭔 뜻인지? 이게 한문이거든요. 한문으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한문으로 써 있으면 더 모르죠. 저 같은 사람은 한문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게 모르니까 어차피 그냥 내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주사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못 알아들어요. 보혜사란 뭐냐? 원어로 그냥 다 가면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클레토스라는 말은 돕는 분이에요. 옆에서 돕는 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뭐예요? 돕는 분.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뜻이 중보자, 유로자, 변호자, 카운셀러. 영어로는 카운셀러로도 이야기합니다. 카운셀러. 여러분, 우리에게 카운셀러를 주셨대요. 할렐루야. 근데 카운셀러만 아니라 돕는 분, 보호자, 위로자, 격려자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겠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따라서 내 속에 거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흥정역 성경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누구하고 함께 걸어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육신을 따라 걸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육신을 따라 걸었다. 그 말이에요. 왜 육신을 따라 걸었냐면 육신이 가는 대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니까 성령이 보고 성령이 느끼고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건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뭐 하게 하세요? 우리 지은자매가 오늘 간증하는데 막 발표하는데 생각이 난다 그래요? 예, 그게 성령의 음성 중에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새로운 지혜가 올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뭐 하세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 계속 성령께 물어야 해요. 성령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 하나님 오늘 설교를 늦게 끝날까요? 일찍 끝날까요? 이렇게 해요. 일찍 끝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되는데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크게 무언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뭐냐? 첫 번째는 여러분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한번 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둠에 거한다 그랬어요. 어둠에 거해. 어디에 거해? 어둠이 뭐냐? 어둠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빛으로 거하는 거고 어둠이 뭐냐? 여러분 죄다 아니다. 이건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죄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하나님과 동행을 못하게 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둠이 어둠. 따라서 어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하기 전에 8장 1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아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어디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어둠이 아예 없어. 아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둠이 없다. 그 말이 뭐예요? 어둠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빛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어둠은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고 안 좋게 보고.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여러분 생각이 아이고 생긴 대로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긴 대로 생겼는데 그 말이 표현이 그렇잖아요. 생긴 대로 생겼구나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이쁘게 생겼구나 그게 아니라 생긴 대로 생겼구나 부정적인 본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보세요. 형제를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봐. 똑같은 사건인데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똑같은 사건인데 설교인데 되게 걔네 목사님이 나에게 가르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해됐어요? 똑같은데 제가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자매가 이렇게 왔는데 자매 보고 얼굴이 좀 커 보였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얼굴이 커서 너무 이쁘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자매가 아니 목사님 얼굴 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 정도면 큰 거 아니야? 저는 얼굴이 큰 사람이 이뻐 보이거든요. 우리 사모님은 얼굴이 커서 내가 결혼한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얼굴이 큰 거에 안 좋은가 봐. 내가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얼굴 커서 이쁘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자매가 우리 리더가 아니 목사님 이 정도면 얼굴 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큰 거 아니야? 그 뒤로부터 우리 교회 안 오시더라고. 상처를 받았나 봐. 실수했어요. 그 사람 진짜 부정적으로 생각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부정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있을 텐데 하여튼 제가 여러분 뭐든지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근데 예화가 잘 안 되죠. 지금 자기가 안 맞죠. 그렇죠? 제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는 뭐라고 할까 공감을 못하는 말을 한다나. 제가 어떻게 공감을 못하는 말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 틀려가지고 굉장히 막 힘들어가고 그래요. 영어 하나 틀렸는데 하나 틀리면 잘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한 문제도 못 풀고 다 찍었는데 거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다 찍었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 찍었는데 86점 맞았어. 이게 공감이 안 되지 지금.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공감 하나도 안 돼. 나도 그거 해놓고 이게 나도 이게 무슨 말을 왜 그렇게 했다냐.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맞지 않는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어둠에 거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왜 목사님 저렇게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요한일서 2장 9절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미워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어둠에 있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뭐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걸어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머리 빗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얼굴 생김새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럼 미워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 말이 맞아요? 교회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사랑하는 거지. 설교도 길고 안 길어요. 3시간 하는 사람만 한번 만나보실래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가 너무 짧아서 좋대. 너무 짧아서 좋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3시간 설교 듣다가.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고? 어둠에 있고. 그 다음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으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안 좋은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뭐하시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하나님은 빛이시고 여러분은 빛의 자녀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나는 빛의 자녀다. 이 원리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망이야,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안 되겠어, 그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지. 어둠이 없지. 하나님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의 지옥 보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지옥은 여러분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여 천국에 보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가는 그곳에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가는 그 사람들이라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끝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마귀는 그 하나님이 싫어. 누가 싫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좋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그죠? 허물이 없고,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런 존재, 그런 못된 분, 그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예수님도 싫어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고, 놈이라고 해야지. 만들 수 있는 놈, 마귀예요. 마귀는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쁘게 볼 수도 있다. 막 나쁘게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도 나쁘게 만들었어. 이해되세요? 마귀는요, 모든 시야가 부정적이야. 여러분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절망이고 좌절이고 낙심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싫어. 사람이 싫어. 남편 싫고 아내 싫고 이 나라 싫고 헬 조선. 우리나라 조선은 아닙니다. 살만해요. 그런데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싫어.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이 세상에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경제가 싫고 모든 게 싫어. 부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 그게 마귀예요. 하나님도 싫어. 예수님도 싫어. 좋은 교회도 싫어. 쉽게 볼 수 있는 존재가 마귀예요. 마귀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빛이셔요. 할렐루야. 지옥 가는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싫어. 왜 싫어? 부정적으로 보니까. 마귀의 속임에 속하여 속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6절,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마귀에게 속지 말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싫어, 뭐도 싫어. 그리고 스스로 지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지 주 안에 빛이라.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누구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 그러면 아버지가 빛이시고 빛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빛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이, 따라서요, 온갖 좋은 은사와, 이 은사도 선물이에요. 그냥 원래는 기프트 똑같은 단어, 헬라어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는 은사로, 하나는 선물로 번역했을 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온갖 좋은, 이게 여러 가지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어디 아버지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누구에게 내려가겠어요? 빛들에게. 따라서 빛들의 아버지, 빛이신 하나님께서
선물을 누구에게 줘요? 내 자녀에게 주죠. 누구에게 줘요? 내 자녀에게. 우리 딸이 어제 셀 모임 하는데 우리 그 리더하고 같이 책 있는데 아빠 뭐 사줄까요? 사주지. 안 사줄 수 있나? 안 사주면 어떻게 돼? 딸한테 미움받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사주지. 그래서 제가 사러 저쪽에 투썸 플레이스까지 같이 가가지고 다 사줬어요. 좋은 시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사줘야지. 왜? 나보다 위에 있어 우리 딸이. 제가 그렇게 놓았어요. 잘해야 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뭐 사달라고 하면 당연히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죄도 아닌데? 당연히 사. 왜?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누구에게? 빛들의 아버지께로 빛들에게 내려가요. 여러분 어둠이라면 선물이 안 내려갑니다. 목사님 뭐 사달라고 해도 저 안 사줍니다. 잘.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딸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선물이 자기 자녀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여러분이 선물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빛이 돼야 됩니까? 빛의 자녀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뭐하라? 행하라. 여러분 안 좋은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 그런데 요셉은 그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뭘 생각해요? 빛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제가 9명이 요셉은 몇 남매죠? 예? 12집 하니까 12이죠. 요셉이 11번째. 10명의 형제들이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나이가 차이가 있지. 아버지 버린 형제도 있는데 그 10명의 한 형제들이 자기 막내 동생, 거의 막내 동생이 11번째니까 막내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족이 전 세계에 한 가족이라도 있을까요? 없어. 여러분 참 요셉이라는 건요 진짜 고난에 당한 거예요. 그런 가족이 없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이, 그것도 나이 아버지 뻘이 되는 형제들이 나이 차이가 있는데 친구들도 아니고 그 10명의 형제들이 그 막내 동생, 거의 막내 동생인 그 아이를 죽이기로 결정한다? 노예로 팔아버린다? 여러분 그런 막 나가는 가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그 자기 형들을 평생 원망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가족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가족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단합해가지고 10명이나 되는 형제들이 단합해가지고 새우잡이 어선을 팔아버려? 죽이기로 결정해? 여러분 그런 가족이 한국에서 그런 가족 막 나가는 막장 드라마 가족이 있어요? 없어. 한국에 있을까요? 미국에 있을까요? 전 세계에 있을까요? 성경에 딱 한국 나와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팔아먹은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요셉이 그 형들이 평생 원망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 근데 요셉은요 그 형들을 원망하는 어둠에 거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의 어둠이 다 사라집니다. 미움이 사라져요. 저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 여러분 미워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여러분 미워하는데 여러분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고 가는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해. 여러분 진짜 사람들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나요? 회개하고 여러분 어둠을 제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둠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45장 5절.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 판 그 사람도 한탄해. 판 그 사람도 이 죄책감에서 시달리고 고통스러워. 근데 팔린 사람은 얼마나 그럴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은요, 그 어둠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함정까지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 악도 죄도 때로는 그 고통도 허락해. 왜? 나중에 선으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빛의 눈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고통을 당했어요? 형제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좋아지게 될 거예요.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떠나?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사람이 올 거야. 따라서 더 좋은 사람이 올 거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해?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가버렸어? 더 좋은 사람이 올 거야. 긍정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뭐가 안 돼? 더 좋은 사업이 올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빛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제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뭐 안 되게 되는 일이 있었어. 그때 제가 고백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겠지. 하나님이 더 좋은 사람. 그것 때문에 슬퍼하며 애쓰며 탈령해가지고 막 총으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 어둠에 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차였어요? 차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같이 뭐 너 없으면 나 죽는다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만나면 안 돼.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좋아해.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런 사람하고 만나면 안 돼요. 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만나야 돼.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계속 같이 붙어 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잖아요. 때로는 떨어져서 있어야지. 나 없이 못 산다는 사람 아니요. 나 없이도 너무 잘 살 수 있는 사람, 주님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은 그런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막 이렇게 좋아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고 뭐 그때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또 제가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이런 생각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더 좋은 분을 주려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사모님을 주셨어. 우리 사모님이 저는 늦게 믿었잖아. 우리 사모님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철회의 사람이었던 거 알았어. 놀라운 일이죠. 안 놀래도 됩니다. 저만 놀라면 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랴.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주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빛의 생각, 성령님은요 여러분 빛의 생각으로 인도하세요. 뭐로 인도하세요? 빛의 생각. 여러분 빛의 생각이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둠이 사라지기를 원해요. 안 된다, 절망의 좌절의 낙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뒤집으면 그것이 단점이 장점이지, 그렇죠? 맞습니까?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예. 무엇을 볼 거냐예요.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선물이 내려와요. 하나님의 뭐가 내려와요? 선물이. 어둠에 거하면 누구의 선물이 내려와요? 마귀의 선물이 내려옵니다. 어둠에 거하면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마귀의 선물이 내려와요. 어떤 선물이? 우울증이, 좌절이, 절망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죽고 싶은 생각의 선물들이 막 내려와. 막 미치겠어. 막 미치겠어. 미치는 선물이 내려와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빛의 생각을 가지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빛의 생각을 가지면 선물이 내려와. 하늘의 선물이 내려와. 위로의 선물이 내려와. 할렐루야. 그 어둠을 이기고 축복이 내려오는 선물이 내려와.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어둠을 선택하면 선물이 내려와.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우울과 절망과 자살과 미침과 고통과 낙심과 질병과 두려움과 온갖 악한 선물들이 마귀부터 내려와.
여러분 마귀의 선물이 받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실 겁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걸 바라보세요. 그러면 좋아지게 될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약한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그러면 변화될 것을 보세요. 따라서 변화될 것을. 이해되세요? 뭘 보라고요? 변화될 것을. 새롭게 될 것을. 그러면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그러면 잘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안 잡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예요. 이렇게 시간이 많은 때가 없잖아. 맞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은 게 아니야.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기회가 와요. 뭐가 와요? 기회가 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팠어요? 고통 속에 있어요? 저 젊은이들은 다 저렇게 멋지게 데이트하고 노는데 자기는 병원 속에서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랜드 박성수 사장의 고민이었어요. 젊어서 자기는 근육 무기력증인가 뭐 거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어. 근육이 다 힘을 잃어버리는 병이야. 근데 창문에 바라보니까 병원 밖에 창문에 바라보니까 데이트하는 그 젊은 청년들 얼마나 좋아요. 자기는 그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병원에 있으면서 그가 한 행동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 누가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 직장 안 잡는다고 뭐라고 합니까? 돈 안 벌어온다고 뭐라고 합니까? 논팽이처럼 놀고 있다고 뭐라고 합니까? 그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삼아서 자기 개발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그 이랜드란 그룹을 성공시키고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둠과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빛이 오면 빛의 생각을 가지면 어둠이 이기지 못합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번역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이게 헬라 원어입니다. 한번 보세요. 새번역 성경 보세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또는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지만 관주에 깨닫지 또는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로 번역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뭐하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하였다. 그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그런데 현대어 성경 한번 보세요. 그분의 생명은 어둠 속에서 비추는 빛이시며 어둠이 결코 그 빛을 끌 수가 없다. 어둠이 빛을 끌 수 없다. 공동 번역도 한번 볼까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 원래 이 단어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원어는 그것을 잡지 못하였다. 근데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쭉 나와 있어. 그것을 잡지 못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둠에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그 빛을 못 잡았다는 거야. 그걸 못 잡았어. 어둠이 빛을 못 잡았지. 이게 말이 뭔 말이지? 그래서 해석해야 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이기지 못했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냥 원어 그대로 번역하는 것도 좋아요. 어둠이 빛을 못 잡아. 따라서 어둠이 빛을 못 잡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못 이겨. 자,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둠이 오죠?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오죠? 그래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빛으로 생각하면 그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그 말이에요.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이겨본 적이 없어. 이길 수 없어. 절대 못 이겨.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고난이 오는 것 같아요? 절망이 오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 그래서요, 옛날에 그 중국의 그 어떤 그 기업가 있잖아요. 면접 보는 데마다 빠꾸. 면접 보는 데마다 빠꾸. 알고 봤더니 얼굴 생김새가 도저히 서비스 업종에, 누구죠? 마윈인가? 감당이 안 돼, 우주인처럼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윈인가. 그래서 가는 데마다 다 떨어졌다 그러잖아. 다 떨어졌대. 아무도 안 쓴대, 그 얼굴로. 나 같아도 안 쓰지. 그 서비스 못해요. 사람이 오면 징그럽잖아. 근데 어떻게 써? 아무도 못 써주니까 창업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대박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지라도 빛의 생각을 하면 막을 자가 없어.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자가 없어. 빛의 생각을 하면 빛들의 아버지께서도 뭐 선물이 내려와. 믿습니까?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어둠이 있어? 어둠은 빛을 이겨본 일이 없고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아세요? 어둠이라는 건 원래 없대요. 어둠이라는 건 원래 없대. 어둠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가봐요. 있나? 불 켜보세요. 있나?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어둠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빛이 어둠을 찾으러 떠났대요. 빛이 어둠을 찾으러 떠났는데 어둠을 영원히 찾을 수가 없대. 그래서 결론이 어둠은 없다. 빛이 가니까 어둠이 뭐예요? 사라져. 그래서 원래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빛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럼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진짜 과학적으로 과학이 말해요. 어둠은 없다. 그럼 어둠은 뭐냐? 어둠은 빛의 부재가 어둠이다. 빛이 없으면 무조건 어두워요. 근데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존재해요? 그럼 어둠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빛이 가면 어둠은 사라져.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 빛으로 비치면 어둠은 어떤 곳에도 없어. 빛이 떠나면 어둠이 생겨. 그래서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데 빛의 부재가 어둠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던 이 삶에 어떤 고난과 여건과 아무리 힘듦이 있어도 여러분은 빛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합력까지 손을 넣으실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 어둠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멘. 어둠은 이길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어둠이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을 이겨본 일이 없어요. 어둠은 빛을 잡고 감금시킬 수가 없어요. 빛이 가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여러분 아무리 절망과 어둠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을 보내십니다. 온전하고 좋은 선물이 내려와요.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빛의 생각을 가져오세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어둠을 허락했어. 나는 이걸 이길 거야.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거야. 하나님의 역사할 거야. 그러면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물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에 받기를 원하세요? 기적의 선물에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둠을 쫓아보세요. 어둠은 빛을 이겨본 일이 없습니다. 이길 수조차 없어요.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하면 어둠이 찾아와. 맞아요? 어둠이 찾아와. 왜 내 인생은 이러밖에 안 되나? 찾아와. 그러나 여러분 빛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